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밴쿠버 한인초대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온전히 찬양을 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곁으로 나를 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해 참소 무엇과도 볼 수 없는 죄사 그 품 안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리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그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각자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거룩한 시간에 약속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곳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 생명의 삶이 넘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내 마음을 쏘네 모든 것 다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몸과 정성 다해 주 바란다이다 염려하잖아도 냈을 거라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이다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의 것이리 주 말씀이 온맘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또 이 한 시간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또 기쁨을 받게 하시고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봉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충분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부터 3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징조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종말입니다. 종말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왜 종말이라는 말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예수님 시절에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치 아니해도 성경에는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세상에 끝도 있는 법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조차도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독 종말을 이야기하는 곳은 이단에서 종말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종말을 이야기함으로 인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어떤 징조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리고 그런 종말이 있을 때,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 성도의 바른 자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제 이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가 어떠한 바른 신앙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네, 특히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세상의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라는 의미는 네이버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조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 조짐이 우리가 징조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길조. 그 다음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징조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흉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징조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징조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즉,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어서는 마음에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과학자들, 요즘 시대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21년 10월 31일 영국에서 개최된 회의가 있습니다. COP26 회의입니다. 여러분, 이 회의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회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2030년까지 지구의 온도를 1.5도를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구의 그 온난화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만약에 그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과 그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이 해수면의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66m의 해수면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적어도 여기 캐나다에도 빙하가 있습니다. 로키에 보면 콜롬비아 아이스필드에 가보면 빙하가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한 두세 번 가본 것 같습니다. 설상차를 타고 가보면 이제 거기에 빙하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보다도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 보면 더 깊은 곳. 그러니까 빙하가 얼었던 빙하가 녹아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빙하가 녹는 그곳이 결국에는 개울이 됐고요. 거기서 우리가 물을 떠서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 빙하가 계속 녹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빙하는 이제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빙하를 보려면 설상차를 타고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눈으로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빙하가 다 녹으면 이제 대다수의 나라가 침몰이 돼요. 수몰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대도시들이 침몰합니다. 특히 여러분, COP26에서 현재 그 수몰 위기에 있는 섬나라가 있어요. 투발루. 투발루라고 하는 그 외교 장관이 나와서 이제 자국의 국토에서 수몰되어지는 자신의 국토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또 메시지를 가지고 호소한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어떤 위협성을 이야기를 하고 또 침몰해 가는 자신의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는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 메시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우리는 가라앉고 있다. UN 기후변화 총회에서 섬나라 투발루 외교장관의 화상 연설이 화제입니다. 자, 말보다 강렬했던 건 이 장면입니다. 자, 허벅지까지 물이 닿는 바다로 들어가서 수중 연설을 했는데, 물에 잠겨 사라질 위기에 놓인 태평양 섬나라의 현실을 생생하게 대변한 겁니다. We are looking to the future and preparing now for the worst case scenario where our lands disappear and our people must leave. We all have a responsibility at COP26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ensure that climate mobility. 연설 장소는 과거엔 육지였던 곳입니다. 투발루는 하와이와 호주 사이 태평양에 위치한 군도 국가인데요. 해발 고도가 약 2m에 불과한데 해마다 바닷물이 0.5cm씩 차올라 인구 12,000명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9개 섬 가운데 이미 2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투발루는 이번 연설을 통해 섬나라가 물에 잠기면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럴 경우 국가의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국제사회는 몬테비데오 조약에 따라 명확한 영토가 있어야 국가로 인정하는데요. 투발루 외에도 몰디브와 마셜 군도 등 태평양 섬나라들은 수몰 위기와 함께 국가 지위마저 흔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So we're planning for the worst case scenario, and we're looking at legal avenues where we can retain our ownership of our maritime zones. 투발루 외교장관은 강대국의 말뿐인 약속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서 기후 위기 대응에 당장 행동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것을 현대적 언어로 바꾸게 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침몰할 것이며 또 지진과 쓰나미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며 태풍, 허리케인, 홍수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현대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2021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이루어졌는데요.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110만 명이 학살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9만 7천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데 그때로 시작해서 이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과 전염병과 천체의 변화 이런 이상한 징후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런 징후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평안히 즐기며 또 안전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마음을 향하고 또 날마다 실감되어지는 천국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래전에 유럽에서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이런 패스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게 되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450만 명 이상 지금 죽고 지금 더 계속적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홍수가 와서 참 여러 가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또 살기 좋고 또 자연이 아름다운 이 나라에 홍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밴쿠버에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마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밴쿠버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이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진 사례를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자면 노아는 홍수 이전에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산 높이 올라가서 방주를 줬잖아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이야기하죠. 그 미쳤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멸망하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하여서
자신의 옷을 벗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요, 장로요, 선교사, 성도 할 것 없이 누구나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소돔성에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타락하니까 자신의 딸들과 말로 할 수 없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온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그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그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자, 3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방탕함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탕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라플라입니다. 크라플라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크라플라라는 말이. 여러분, 술을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머리 아프다. 이런 말 자주 들어봤죠. 근데 그 말이 크라플라라는 말이에요. 크라플라. 그 다음에 술 취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술 취함. 여러분, 술 취함이라는 말은 매대. 여러분 잘 알죠? 술에 취해서 만취된 상태라는 말이 그 매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망하지 않는 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술을 파는 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즐겨 먹는 거예요. 술을 좋아합니다. 많이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의 반대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 성령 충만의 반대가 방탕함과 술 취함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탕함,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미와 놀이, 그런 관심에 아주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염려를 조심해야 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씀의 그 말의 의미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다는 거예요. 왜 염려할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그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한다고 그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서 걱정이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서, 근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 맞이할 그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몸에 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건강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과의 그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걱정이 되고, 또 집에 와서 이제 직장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집에 렌트비를 어떻게 낼까, 또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다 걱정입니다. 사는 것도 걱정이고 미래도 걱정이고 다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결국에는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도가 됩니까?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또 그렇다 보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바리노. 이 바리노라는 하는 말은 무거운 것으로 내리 누린다. 무거운 것으로 이렇게 내리 누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가 더 무게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쾌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을 짓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생활, 또 자신의 쾌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마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종말을 사는 그 성도들에게 바른 자세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36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무엇에 깨어 있습니까?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그냥 멍한 상태로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함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참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자,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 야간에 보초 근무를 서게 됩니다. 야간에 보초를 저희 부대는 약 한 3군데에서 4군데 섰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내무반, 그 다음에 정문, 그 다음에 후문. 그래서 보초를 서게 되는데요. 2명씩 이렇게 보초를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런데 정문과 내무반에서 보초는 불이 환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후문에서 보초를 서게 되면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요? 후문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후문에 가서는 후문 보초를 설 때 뭐 자기도 하고 그냥 뭐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대대장님이 와가지고 이제 얼마나 보초 근무를 잘 서는가 한번 불시에 검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대장님이 후레쉬를 켜지 않고요. 보통은 우리가 후레쉬를 켜고 가잖아요. 그런데 후레쉬를 켜지 않고 간 거예요. 후문에 보초를 섰던 병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이제 대대장님을 발견한 게 되겠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결국에 후문에 보초 섰던 그 근무자들은 다 군기교육대 갔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자신의 진영에서 보초를 서는 사람은 절대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지금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많은 미혹들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단은 언제든지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졸음을 이기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인자 앞에 항상 기도하며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이 말씀은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기도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듯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된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이라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지속되는 거예요.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어떻게 지루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를 확인해 보십시오. 세상에 종말의 징조가 차고도 넘칩니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종말의 징조가 지금 차고 넘쳐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끝자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종말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종말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을 바르게 분별해서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그 징조를 영적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세상에 주었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되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그 오시는 그 날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깨어 있어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밴쿠버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김석경 사모님 한국 방문 중에 있고요. 장효정 성도님 이제 12월 달에 이사합니다. 기도 부탁하고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건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또 팬데믹을 위한 전 세계에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그런 나라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 겨울이 돼서 심해지는 것 같은데 꼭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데일리 브레드 말씀 묵상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묵상 말씀으로 카톡으로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케냐의 윤수환 선교사님, 베트남 이원호 선교사님 12월 7일 날 베트남 입국하십니다. 캄보디아 김성태 선교사님, 군미션 밴쿠버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